목적을 바르게 설정해라. 목적을 나의 되고자 하는 것에 설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설정해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번 수능 기도의 시간에 함께 수능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학생들 앞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설정해 놓으면 실망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게 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하나님께 설정해 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목적을 설정해 놓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을 설정해 놓으면 실수하거나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 것에, 내 목적에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게 내 상황을 바꾸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게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참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보다 훨씬 더 쉬운 것처럼 보일 때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많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바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언제든지 내 마음 바꾸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또 증명하고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기 위해서 나라가 바뀌어지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으로 범죄하고 이 마음이 악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하나 바꾸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도 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들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기 위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마음을 못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바꿔서라도 내 마음을 바꿔놓으시려고 노력하고 수고하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범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하나 바꾸시려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나를 새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내 마음을 바로 세워놓으면 은혜를 그때부터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꼭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들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 은혜를 보여줘요. 내가 은혜를 보고 싶고 은혜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인정하게 되면 아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힘들어도 은혜가 되고, 실패한 것 같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비참한 위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갑자기 피신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그렇게 특별히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 누가 봐도 실패했잖아요. 누가 봐도 상처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 덕을 끼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3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비참하잖아요. 울면서 간답니다. 신발을 벗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비참하지만, 상처 입었지만, 어렵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은혜를 찾는 다윗을 보라.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그 믿음을 오늘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선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나라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500년, 그러니까 AD 500년에 편지가 하나 발견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쭉 읽다가 맨 마지막에 편지 쓴 사람의 이름을 쓰고 뒤에 DV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라틴어로 이 뜻은 뭐냐면 데오 발란테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데오 발란테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편지를 쭉 쓰면서 너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 써놓고 뒤에 누가 썼는지 이름을 쓰고는 그 뒤에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의 모든 길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병든 것이 없이 순탄하게 가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가게 해주세요.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내 앞에 막히는 게 없게 해주세요.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 기독교 성숙한 신앙의 그런 글에 보면 데오 발렌테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그 길이 선한 것을 믿기에 내가 거기에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선한 그 길에 하나님 내가 거기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던 한 왕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다윗이 도망을 치면 어디 있는지 수소문 쫓아서 광야라도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이 고단했고 매일매일이 상처였고 매일매일이 불안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에 내가 거기에 앞장설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앞장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선한 것을 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것을 난 믿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앞장서지 않아. 나는 내가 나서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바로 그런 다윗의 믿음이 고스란히 그의 인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법궤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법궤를 잘 알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법궤가 이 왕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왕권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법궤가 움직인다? 그건 뭐냐면 왕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법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법궤만 움직이면 여론이 다 다윗에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들고 어디든 가면 사람들이 그래, 법궤가 다윗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가야지, 여론이 조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법궤를 다시 들어놓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법궤를 다시 들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법궤 내 사용으로, 나의 삶으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이용해 먹지 않겠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한테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시기에 나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참으로 계산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게 어떤 축복을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도 어쩌면 계산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봉사하겠다, 이것도 어쩌면 계산적인 신앙이겠죠. 내게 내 자녀와 내 모든 가족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해야 되겠다, 이만큼 예물 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어쩌면 계산적인 신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차연대로 설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안내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기약으로 봉사하는 것이 축복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신앙,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내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뭘 기대하냐면요, 반드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입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종 이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를 다시 법궤 있는 대로 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든 어떤 소식이든 난 기다리겠다. 난 기다릴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믿어요. 일이 잘 될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 완전히 실패해서 주저앉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내가 정말로 육체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갑자기 몰려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 그 순간에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에 첫 출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새로 꾸미고 새해가 맞이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 과연 정말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꽉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아픈데 왜 자꾸 은혜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믿음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담을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 다 잃었잖아요. 아담은 에덴을 잃었고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결단코 잃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아벨을 낳은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셋을 낳은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회복할 수 있지만 인정하지 못하면 회복 불능이에요.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쓴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관하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희한하게 은혜가 발견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도 은혜가 있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독에게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 나를 위해서 오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는 도망을 치는 자잖아요. 도망자예요. 그는 여러분 아들을 피해야 하는, 그래야만 사는 그런 도망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생각했죠. 도망자는 나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도망가는 거지, 내가 죄진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도망치는 신세지, 하나님까지 도망치는 신세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어야지.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은혜를 봐야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쭉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사는 이야기.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엄청난 표적이잖아요. 아니 그냥 일반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아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엄청난 표적을 보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될 것 같고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들은 믿지 않지? 왜 저들은 왜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사도 요한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뒤에 말씀에 4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스스로 의지나 선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참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믿는 사람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나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함으로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빛나야죠. 나라가 반역에 휩쓸렸을 때에도, 나의 생명이 위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내 생명을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때에 비로소 어떤 순간에도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왕의 위치보다 하나님의 왕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자구나, 이게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은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죠. 농부들도 일을 했을 거고 여러분 상인들도 일을 했을 것이지만 더 많이 일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열매를 여기에 올려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순탄하게 잘 풀리는 인생도 좋은 열매입니다. 넉넉한 물질을 가지게 된 것이나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 열매죠. 건강하게 살게 된 것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참으로 좋은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통한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열매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열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많은 열매들 중에서 이 강대상에 올라온 이 열매들이 복받은 거죠. 다른 많은 열매들 가운데서 여러분 선택되어 여기 올려져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상처날 수도 있고 때로는 흠집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실패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고난의 여러분 역경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상처 입은 것도 이 안에 올라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이 혹이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얹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꾸준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시켜 놓고 그 안에 놓아주신 것,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도 좋은 열매는 내 삶도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얻게 되어질 때, 내 믿음이 그 가운데 설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인정하며 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주권하심 속에서 우리는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실패고 낙심이 되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순간에도 은혜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전히 우리가 속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